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넷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 모든 산들과 바다와 별들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7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 비전교회 가정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따르리. 새로운 찬양인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에 든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주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아멘.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에 흔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아멘.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아멘.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아멘. 내 몸 내 쇠잔을 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아멘.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번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다가오고 또 한 해가 바뀌고 하나님 코로나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말과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하나님 죄를 하나님 새하얗게 보시고 양털같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온 모든 일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혀 주옵소서.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각자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읽기, 묵상하기를 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삶에 적용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삶을 이분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입술과 행동의 힘을 저희에게도 주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변이까지 퍼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비전 식구들 모두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바이와 한국, 미국, 남아공 등 모두 각기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건강과 하는 일에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전교회의 식구들이 역병이 도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옵고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과는 달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목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의 건강과 사업에 늘 형통함을 주옵소서. 섬김의 손길을 베푸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만사형통, 평안의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고 비전교회의 반석 위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일들이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많은 성도들이
비행길에 오고 가는 줄 압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설리 집사님 기도 한번 보내주셨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 전하는 소식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듣길 원하는데, 먼저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또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코로나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7월 이미 이제 네 번째 주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으로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과 더불어서 내일 출발하게 됩니다. 한국에 다녀옵니다. 저희가 그 내일 오후에 출발하면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오후 정도에 한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가 면제가 될지 안 될지 또 좀 긴장도 하고 있는데, 오가는 길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도 함께 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일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다시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1010 합심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저희도 시차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기도를 좀 정리를 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올릴 텐데요. 혹시나 우리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긴급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카톡 주시면 함께 이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설교는요, 강단교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가 기간인데 예배를 계속 영상 촬영도 하고 만들겠습니다만, 설교는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이쪽에 있는 우리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협력 목사님들과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그 부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유진광 선교사님 몇몇 분 이렇게 모셔서 금요일마다 강단교류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7월 8월 건강하시고요, 또 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로 함께 뭉치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계속해서 하시면서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 이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리 두 가지 상반되는 속담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과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자주 보게 되면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말기암과 같은 그런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설정인데요.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연인이나 이 배우자가 환자에게는 그 사실을 전해주지 않고 그리고 편하게 그 대상자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장면입니다. 즉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이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사들 또 일반인들 한 1000명씩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까지는 안 돼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또 논리겠죠. 제가 중국인들과 만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중국이 통제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바이라는 열린 국가, 열린 도시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중화사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조국 중국이 모두 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CCTV가 감시하고 그래서 통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에 나오는 경우를 종종 제가 경험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통제하는 사회가 오히려 지금 중국엔 더 낫다고까지 말하면서 그 시각을 벗어나는 거, 진짜 제대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좀 경계하는 것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특별히 크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잘 판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들고, 이 복음을 들고 온 천하 만민을 다니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진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육신을 입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세상은요, 바로 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을 벌이고 그를 믿는 사람마저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실상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지식에서 우리가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에서 우매하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 생명과 결부된 너무 중요한 우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는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감추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희에게 알려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줘도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여러분,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얘기를 해봤자 그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모르지만 받아들이고 믿어라 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안다고 다 이해합니까? 이해했다고 다 아는 겁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해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을요,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비로소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논리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려줄 일이 많지만
너희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기까지 그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 종교와 과학이 구별되는 지점이죠. 굳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 본다면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중간 지점 어디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아는 차원을 넘어서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 이해를 근거로 믿는 단계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과학은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설명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믿음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만 되는지, 왜 이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또 왜 힘없는 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지금 아프리카의 죄 없는 아이들은 왜 굶어 죽어가야 되는지 등등 그것들에 대한 이해 이전에 주님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가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여호와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럼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심판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아니 왜 이게 어떻게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해 차원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이고 그들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의 문제죠. 주님은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이죠.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가 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면 그가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그 과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는 지금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이 오셔서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믿음의 보상이죠. 영광은요,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 믿음의 보상, 영광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결국 그 영광, 주님의 그 영광, 찬란함,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의 의미와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령 여러분은요, 자전거를 배운다고 할 때 자전거의 작동 원리를 모두 이해하고서 자전거를 타게 될까요? 자전거에 이렇게 들어있는 운동 에너지의 어떤 법칙, 아니면 이 균형 감각을 주관하는 이 뇌세포, 이 신경세포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 이해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자전거를요 그냥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페달을 밟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있어도 탈 수 있어도 자전거가 작동되는 원리를 우리는 다 모르고 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 운영되는 방식이고요, 영적 세계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해도
또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처음 타는 사람들은요, 몇 번 넘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수고가 쌓이는 그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이렇듯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이 믿음이 능력이 되기까지는요, 십자가의 이 고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 사이에서도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표현을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할 때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네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여기 계속되는 반복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뭐죠? 조금 있으면이란 말. 오늘 설교의 제목도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네 구절의 성경 말씀 속에서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지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실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조금 있으면,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원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토록 기도했던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온 세상에 불의와 억울함과 폐악된 모든 일들이 역전이 되어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그래서 20절 이하에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한 가지 또 과정이 하나 더 있죠. 역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기쁨이 어떻게 역전되는지가 지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믿는 자가 통곡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반면에 세상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믿는 자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역전, 기독교의 역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주님은 바로 21절에서 놀라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전 이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21절 말씀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아기를 낳아보질 않아서 정말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 출산의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최초의 죄를 저지른
이 하와에게 주신 저주가 출산의 고통이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성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임하는 기쁨이 이전에 출산의 고통만큼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런 일들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그 기쁨이 크고 강력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엄마가 아기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볼 때마다 저 녀석을 낳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이러면서 매일 아이를 대하고 키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늘 우리 원수 덩어리랑 같이 사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자. 아니죠. 여러분 물론 분만할 때 남편의 막 머리카락 쥐어뜯기도 하고 온갖 욕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 고통이 눈놓듯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죠. 고통은 기억될 수 있지만 마음에 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 고통을 다 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명의 기쁨, 생명을 살려내는 이 기쁨, 이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기쁨이자 충만한 감동과 사랑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누려야 될 이 기쁨이 바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쾌락을 찾습니까? 마약 먹고 뿅 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천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이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마디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사람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그 사람과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한마디 전해서 전달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또 희생까지 치르면서 그렇게 나은 생명이라면 여러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 기쁨은 찬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될지, 여기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누구랑 사랑을 해서 얻는 그런 기쁨보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우리는 정말 희열에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그 천국을 그토록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쁨으로 이렇게 응답되는 이 축복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처음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소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때를 너무너무나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 소원과 욕망을 모두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모든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 모두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구하는 그 소원이 그 예수님의 그 이름값에 상응하는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소원이 돼야죠. 저 사람 죽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값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배부르고 마음껏 즐기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값에 상응하는 소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늘 여러분,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잘 이해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주님을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슬픈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그 아픔,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희락이 될 것입니다. 그저께 모든 식구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찾아오게 될 그날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 비전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정말 성령을 간구하며 나갑시다. 자,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바꿔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견디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신앙이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주시고 나이마다 사랑하고 하나님 충성되고 주님의 영광적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열심히 여기면서 우리 신앙과 긍휼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온 도처에 있고 우리는 갇힌 자처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이 끝에 정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고통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하나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우리의 숫자는 적지만 주님이 천군 만마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사르밧 가부의 그 하나님 기름병처럼 하나님 정말 날마다 차고 넘침으로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구제하고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있으면 허락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매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여 조금 있으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신뢰하고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 결단하는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 위에 특별히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와 그 미래 위에 흩어져 있는 주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비전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